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지난주에 말씀 듣던 내용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역전시키는 비결은 뭘까? 성경은 역전승의 이야기, 역전되는 이야기가 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역전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전승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는 룻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 룻기의 출발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냥 예수님이 나셨던 곳 그것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 떡집, 풍요롭다라는 곳,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한 가족,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그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도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그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그냥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라는 여자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 죽고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비참한 현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라는 여인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택을 이제 그가 결정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떡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떡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전승의 그 선택의 비결,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비결이 뭘까? 그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남은 것에 초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다 죽고 남았더라.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모든 그 존재가 너무 가치가 없고 그 당시로 말하면 여자들의 모든 존재가 어떻습니까?
숫자에 들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 그래도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초점 맞추기인데 우리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날 때 묻는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너 있는 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요.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뭘 묻습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게 뭐냐? 내 손 안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고 말할 때 그 모세가 말하는 지팡이는 별로 그냥 양들만 좀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 도움을 주는 거죠. 엄청난 무슨 얘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절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돌이키면 안 되고 그냥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이 나오미에게 들린 소리가 뭐냐면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권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풍년 들었대. 양식이 있대.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곳에 다시 간다고 결정하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곳에 나올 때 그곳에서 풍부하게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떵떵거리고 살던 그런 나오미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아무것도 없이 거짓골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얘기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딱 결단하고 나 가겠다. 이 두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따라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건데 아주 결단이 대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정확히 깨닫는 것,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아주 큰 동력이고, 그것을 바로 만날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지자들은 문을 걸어 닫고 있다가 그곳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담대 이제 생명 내걸고 외치는 거죠.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모든 일은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말씀은 능력,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회에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마음에 찔려. 우리 어찌할꼬. 그때 이제 해결점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바로 들을 때에 이렇게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어떤 기회, 회개 문, 회개 결단이 나에게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내가 잘못되었다 그럴 때에 우리 한국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잘못됐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만 그럴 때가 다 됐어요. 내 모든 삶을 잘 살펴보면 내가 여러분들이 돌이킨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보게 되면 옛날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했던 걸 또 먹고 하는 그 생활하는 사람. 짐승 가운데 그런 짐승이 있다고 말하면서 제발 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 한평생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떤 패턴이 그냥 그대로 뱅글뱅글 돌아요.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탈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담대히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도 보게 되면 그 말 듣자마자 모바에서 그냥 당장 다 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잖아요. 근데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따라올 때 보게 되면 오르바와 루시다이는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데, 오늘 성경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지치기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너희들 돌아가라. 어머니 고향 땅, 고향 친정집으로 가. 안 해요.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야 합니다. 그냥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가 내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너희들 말이야 천대받고 멸시받아. 그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남편과 함께 잘 지내야 되는데 소망이 어디 있냐? 돌아가라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셔요.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오늘 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라는 여인을 가지치게 해줬어요. 정말 필요한 배필, 필요한 일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때로는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가슴 치고 땅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은 안 그럴 텐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지치기가 잘못돼 가지고요. 여러분 성경도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조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나오미도 오르바를 정말 회개하고 딱 서니까 이게 다 결단,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룻은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근데 이 붙쫓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전 인격적인 초청이에요. 힘과 뜻과 정성 다 하여 어머니 시어머니 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요.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인생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아.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딱 서 있는 그 장소에 보자리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야 돌아가. 난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시간이 뭐 한번 대사를 여러분 나누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아마 2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하면 더 짧은 시간, 순간의 선택, 휙 돌아가는 시간에 딱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의 선택이 선택을 때 인생 역전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세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자기 자신의 선택도 있지만 두 며느리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입장도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잘 바른 길로 안내하는 어떤 목자의 어떤 입장이 있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두 여인에게 선택하도록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인 선택은 잘했어요. 듣자마자 그냥 탁 하고 그냥. 그런데 두 며느리에게 했던 일 선택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못합니다. 나오미는요, 육신적이고 감상적이면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강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냥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한들 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한들 어떻게 그 아들이 말이야, 너희들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이제는 그런 소망이 없어. 세상의 재미는 다 끊어졌어.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희들 누가 영접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세상적인 말로 보면 이게 참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적 입장에 보게 되면 그 두 며느리에게 한 모든 말이 타당하지 못한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녀가 이제는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나와. 지금은 그냥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말로 지금 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요, 여러분 그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때 어머니와 키어머니가 울고 불고 하다가 갈등이 많았겠죠. 시어머니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눈으로 볼 때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또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모델, 이게 오르바입니다. 이런 모델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데마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거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어디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재미가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그런 분 많잖아요.
좀 이게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싹 들라고 시작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재미없어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이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오로바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선택한 거예요. 다음엔 룻입니다.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제일 잘한 케이스죠.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에게는 재앙이다. 난 결혼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거기 가서 대접받을 일도 없고 야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자기가 이 딱 볼 때 어머니가 말하는 건 실용주의죠. 이 실제적인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선택을 쫙 크게 택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룻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압 지금까지 사실은요 이스라엘과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총에도 못 들어오는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 가는 대로 그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따라왔던 이 룻, 신앙적인 절단을 따랐던 룻. 그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순간적인 선택을 잘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주님이 보상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처절한 것이 다 예고되어 있어 가면 고생바가지인데 그곳에 따라가면 정말 고생바가지만 나에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나는 어머니와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오늘 룻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은 참 신비하게 하나님이 그런 선택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바로 하기만 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냥 그를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그냥 내 계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나보다 계산이 빠르고 나보다 더 잘 알지. 너 잘하는 대로 해. 그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얼마나 용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그런 때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맞춰달라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신앙적인 선택을 바로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룻이라는 사람은 메시아의 가문에 드는 여인이 되어지고요. 그 말은 뭐냐면 영생을 얻었던 사람이고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던 구원받은 사람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군지 아시죠? 라합이라는 여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이제 사랑이 싹터서 이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의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증조모가,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메시아 가문이 쫙 이루어지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통해서, 순간이죠, 순간적인 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런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룻을 잘 보게 되면 비참하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여러분 비참하게 내던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위대한 순간적인 선택을 할 기회들이 참 많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제발 좀 좁은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가는 넓은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거, 때로는 내가 고통이 있고,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한 것이 있는가? 뭘 가지고 희생한 게 있는가? 좀 양보한 게 있는가? 주님은 또 뭘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인생의 교차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길을 선택하라. 사랑의 길을 선택하라. 사랑은 죽음보다도 죽음까지 가다가 강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교차로에서 또 뭘 선택하느냐? 이 룻같이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와 어머니는 하나의 이 믿음.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슬픔이 기쁨이 되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슬픔이 기쁨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룻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선택이 지금 보면 슬픔이 계속 보이잖아요. 눈물만 보일 것 같은 참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룻과 같이 선택만 바로 하게 되면 기쁨이 된다. 기쁨. 그래서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콘벨드라는 그러한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을 욕 한마디 했다가 그냥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요. 시베리아 집단 수용소에 붙잡혀 왔습니다. 자기가 의사니까 거기서 의사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곳에 집단 수용소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이 콤페테라는 사람을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요, 그 러시아에 살면서 그 로마 정교회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기독교 예수만 들어가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데 계속 와서 그냥 집요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이냐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 두 가지를 딱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수용소 내에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용소에 있어서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환자가 있을 때마다 환자를 빨리 치료해주고 늦게 하는 거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의사는 내가 저 젊은 사람을 먼저 수술해야 되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자마자 그 소문이 딱 퍼지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오는지 몰라요. 다 우리 똑같지 않겠습니까? 백을 쓰고 뭐 한 거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수술하고 치료받으려고. 그러나 이 젊은 의사는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저 젊은이에게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해받은 그 사람이 이제 며칠이 지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이 콤펠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먼저 수술해 주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바로 살기만 하면 후회가 없는 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침받은 의사가 환자가 누구냐, 암으로 투병자가 누구냐, 그 사람 유명한 솔제니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역사의 출발은 어디 있을까? 눈물입니다. 눈물. 어떤 눈물일까? 회개의 눈물이죠. 선택의 눈물이죠. 어떤 선택을 내가 바로 잘해야 되는 건가? 내 모든 삶의 지금 현 시점에서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 거기를 초점을 딱 맞추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아주 잘하는 게 있습니다. 회는 잘합니다. 근데 개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일을 행동에 옮기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니까 순간을 선택할 때 슬픔이 기쁨 되는 선택을 잘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그것이 역전성의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듣기를 계속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바른 선택을 통한 영광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540장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의 음성 돌이키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의 음성 듣고 회개할 때, 선택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